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적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 초반부터 간추려 본다면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이어서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에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여기 이 가다라 지방은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단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동남부의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10개의 신도시를 세웠던 바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지경의 한 지경인 마가단 지경의 가다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초자연적인 기적들입니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기적이 이렇게 많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제자들도 놀랬습니다.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라 하실 때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낸 일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 전체에서도 주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정리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으로부터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교단도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과목들은 하나도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귀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제가 속에서부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혐오스러운 마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성경을 난도질하니까요.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마음이 오염되게 생겨서 성경 과목을 안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신성을 싹 지워버립니다. 기적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거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학위 받을 때나 중요한 거 그런 거나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인물들이 교회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세계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도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언사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마는, 자, 인간의 머리로 이것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와 함께 지난 3년간 무수히도 증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우리끼리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가까운 3년 근래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족합니다. 이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병자는커녕 머리카락 하나도 어쩌지 못합니다. 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키를요. 이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창조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병자를 고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명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떠나갈 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하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기록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교회사를 살펴볼 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펴볼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거라사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귀신들이 스스로를 폭로하면서 예수님에게 벌벌 떨면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할 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 또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 간증을 볼 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그대로의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할 일이십니다. 내 믿음은 보여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조금 전에 백부장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이처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는 언약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서 기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언약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니까 작은 조각구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작은 조각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구름으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께서 뜻하시는 시간에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의심치 않는 겁니다. 낙심치 않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것을 믿는가?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1800년대 말의 인물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가 그가 소천하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출했는데 그가 죽기 3일 전에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는 10년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야 결실을 보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너무나 늦게 통과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기 3일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인내해야 한다면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기도하며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행함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맥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윌리엄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신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의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루실 창조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자, 복음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라고 하는 이전의 복음송입니다. 잠시 한 구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이런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